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저는 그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 또 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또 구약을 그 쭉 읽다 보면 정한 음식 또 부정한 음식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이랑도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얘기 꺼내기도 그렇고 그냥 궁금하지만 이렇게 막상 얘기하기는 좀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뭐 크리스찬이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새우 먹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쭉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9절로 16절 말씀. 예, 9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인데도 베드로는 아직도 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관습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먹으라 했는데 저는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라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 대답했다기보다는 아주 구약에서부터 유대인 사회에 쭉 내려오는 그 관습들, 전통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일어나 먹으라 하니까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음식 크리스찬들이 가리지 않고 먹어도 될까? 예, 가리지 않고 드셔도 돼요. 예,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특정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게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크리스찬들은 뭐 그다지 이렇게 혐오식품만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식료품 가게에 가서 파는 것들은 다 드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제 앞으로 뭐 음식에 대한 걱정은 딱 염려는 놓으시고 식성에 따라서 맛있게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음식이 정하냐 부정하냐 요 문제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바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유대인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에 물론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그렇게 간헐적으로 되긴 했지만 가장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처럼 베드로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환상을 지금 이 음식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을 보자마자 누가 왔는가 하니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고넬료는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도시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로마적인 도시죠. 예, 시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저의 도시야. 그런데 그 시저의 도시에 살면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이죠. 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2절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멀리 살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도 구제하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욥바에 지금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막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뭐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말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환상을 봤지? 나는 유대인으로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들을 이렇게 가려가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는 성령까지 받아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서 온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환상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사람들은 밑에 찾아왔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0장 19절 후반부터 보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아무리 이 환상을 봤다고 해도 이 지금 이방 도시에서 온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거예요. 베드로는 안 갈 거예요, 아마. 혹시 누구를 대신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도 베드로는 최소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낸 거니까 함께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현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 지금도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베드로에게로 보내셨고 또 그 베드로를 그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찝찝해요. 예. 전라도 사투리로 껄쩍지근하다 그러죠. 예. 예. 뭔가 찝찝한 거예요. 가는데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나 유대인이고 당신들은 이방인인데 우리 서로 교제하는 거 위법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오는 거 원하지 않았어.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긴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거요? 라고 베드로의 태도가 지금 호의적이에요? 아니면 조금 배타적인 거예요? 조금 배타적이죠. 불친절해요. 왔는데도 그냥 마지못해서 왔다 이거지. 그때 그 말을 듣고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오게 된 것을 쭉 설명한 거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에 당신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냈고 가니까 거기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당신께서 여기를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처럼 듣겠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또 백부장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는 유대인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유대인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여러 차례 봤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도 아멘하고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배척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도 했고 오병이어 떡을 받아먹고도 그 살아있는 떡을 주신다마 이런 얘기를 논쟁할 때에도 예수님께 대해서 계속 디베이트하면서 나중에는 그 말을 듣고 떠났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세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찝찝한 마음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정말 겸손하고 그런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고넬료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옥토요 좋은 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3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재기에 쌓여 있는 그 음식에 관한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물학적으로 유대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렇지만 찝찝한 마음으로 고넬료에게 왔는데 고넬료를 만나서 이 앞뒤 상황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겉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라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누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약간의 다친 마음, 배타적인 마음으로 거리를 둔 마음이었지만 고넬료와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복음을 전해요? 39절.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보니까 39절, 4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한 거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는 어떤 예수님이 환상으로만 보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정신만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진짜로 나타났는데 그 주님을 나는 만났잖아 라고 자랑도 살짝 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은 사람이야 라고 조금 자랑 섞인 말도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다라는 거예요. 환상이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스크린에 떠 있는 것처럼 만지면 사라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만지면 만질 수 있었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셨던 주님께서 음식을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명령도 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나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베드로죠. 또 이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역사 예수님 이 베드로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냐? 무엇을 명하셨다고요? 백성에게 전도하래. 여러분 우리 말 어순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면서 이렇게 또 있다 보면 그 뒤에 말씀이 조금 불분명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을 증언하게 하셨고 뒤에 있죠. 42절.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을 영어나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증언하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백성에게 전도를 합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 백성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증언하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조금 명확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심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심. 42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중간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영광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번 말씀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 모든 부분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측면에서 보면 주님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동물의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척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고난에 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주님이 영광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심판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는 자리에서 오시는 거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러면 심판을 받는 자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재판장 앞에 서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중립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찬스도 있고 나쁘게 살아서 지옥 갈 찬스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립적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해도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동시에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친히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날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 주님을 지금부터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예요.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늦는 거예요. 그땐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애인과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실패들은 그 겪을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또 노력하고 뭔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재기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찬스, 세 번째 찬스가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는 것 중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중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어떻게 할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 생에 조금 실패하니까 그냥 내가 자살이라도 해서 그 다음 생에 한번 잘 살아보지. 그런 일 없어요. 이번 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 앤 온리 한 번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지금 나의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것이 단순히 누구를 겁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내가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하지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두 번째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4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에 대하여 했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거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다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메시아를 증거한 거예요.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들여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겠죠. 우리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뭐 10년을 다니건 20년을 다니건 50년, 100년을 교회를 다니건 예수님과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납니다. 고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막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봐요. 그런데 그 길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은 제외하고 배제하고 다른 데서 그 길이, 생명, 진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찾을 길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 길을 찾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골목 다 기억하시죠? 네, 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가로등 밑에서 어떤 사람이 막 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갔어요. 선생님, 뭘 찾으시나요? 예,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지갑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좀 찾는데 도와드리죠. 막 같이 찾았어요. 한참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갑을 어디서 잊어버리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쪽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저쪽 가서 찾으셔야지 여기서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이, 저쪽엔 가로등이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데서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아요. 지갑을 찾으려면 가로등이 없어도 떨어뜨린 곳에 가서 찾아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예, 아멘.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행을 베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베풀어야 되지만 그걸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노력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어떤 사람이 뭐 그 종교나 이 종교나 다 똑같아, 한 곳에서 만날 거야. 아니,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고 다 좋아요. 말씀 공부도 하고 집에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직업을 택해서 살든 농부로 살든 아니면 어디 과학자로 살든 무슨 교수로 살든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겠죠. 내가 먼저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맛집이 유행이라고 그래서 많이 다니지만 거기 음식 맛있대 아무리 100번 들어도요, 거기 가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가서 그 집에 가서 직접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분위기부터 음식 맛부터 그 종업원들의 친절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리고 뭘 전하라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또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 사실을 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인클라우드 생명의 길 한인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복음을,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예수를 만나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주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땅끝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